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기업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는 한 2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받는 삶을 가르치고, 또한 언약궤 성막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는 삶,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지의 삶을 가르치고, 그런 십계명과 또한 그 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늘에 공급되어지는 만나를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차지할 것들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집트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관점과 말과 그런 부정적인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이 모든 것들이 벗겨질 때까지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신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루속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업의 땅을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기업의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서 약속되어진 땅이었습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고 그 차지하려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 이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내가 주기로 한 건데 뭐 문제 있니? 그동안에 이들이 차지하기 전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산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지금도 고고학을 통해서 많이 발굴되어지지만 성경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아주 살인과 불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고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인신공양도 많았고 자기 자식들이나 사람들을 바치는 것들도 많았고, 그리고는 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짐승들과의 어떤 성관계는 아주 기본적인 문화처럼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더럽히고 결국은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이런 표현들도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과 문화들을 전파할 제사장의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보존되어져서 온 인류를 구원할 이 구원자가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일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냥 쉽게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전쟁을 해야만 했고 믿음으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주 견고한 성을 짓고는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어. 설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 땅이야, 그 누구도 만질 수 없어 라고 곳곳에 요새를 짓고 곳곳에서 이미 견고한 터전들을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견고하게 세워진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한 진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오랫동안 굳어진 어떤 나의 어떤 삶의 방식, 나의 잘못된 관점, 나의 잘못된 어떤 습관, 그리고 내가 늘 이렇게 잘못되게 선택하고 잘못되게 책임지고 이렇게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그리고는 여전히 환경과 상황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고 휘둘리고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겨주신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들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그 평강의 땅을, 그리고는 그 치유의 땅을, 그 공급과 은혜와 부요함의 땅을,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혜와 탁월함의 땅을, 이걸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이것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새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요새처럼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어떤 사람들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뭐 이런 병으로 아팠어. 우리 아버지도 이런 병으로 아팠어. 나한테도 좀 그런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아닌가요? 그리고는 뭐 우리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알코올 중독에 자꾸 이렇게 노출되어져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가계에 흐르는 저주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이 자식들이 고통을 받고 자식이 잘못한 것을 또 내가 고통을 받고 뭐 이런 식의 부분들은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럴듯한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신 사과를 먹었다고 왜 아들이 이가 시려야 되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신 사과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빨이 신 거지 왜 자식들이 왜 이빨이 시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뿐이죠. 단지 부모로 물려받은 어떤 그 유전적인 기질, 성품,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경험했던 이 많은 교육 환경에 의해서 뭔가 학습되어지고 우리의 몸에 배어진 이 잘못된 어떤 관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 잘못된 이게 삶의 방식에 의해서 동일하게 내가 그 원수 마귀에게 문을 열어줘서 그러한 문제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 뿐입니다. 그냥 단지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이것은 내 삶에 있을 이유가 없어. 내가 부모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도 여전히 전이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저도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식으로 이걸 끊어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보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건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그 집안 가운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문제라고 얘기했죠. 이제 속에서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였는데 뭐 그런 거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가게에 흐르는 저주기 때문에 뭔가 부모님이 뭔가 이런 잘못을 했을 텐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추적하려고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데요. 이랬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의 강은 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풍성함을 차지하면 됩니다. 평강을 차지하고 치유를 차지하고 신성한 건강을 차지하고 주님의 공급과 은혜들을 차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고 그 영향력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단지 이렇게 학습되어지고 오랫동안 익숙하게 우리에게 굳어진 그런 관점, 그런 습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영적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평강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지혜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치유의 능력과 권세와 그 신성한 건강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지는 그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차지하면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자신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뭐 여차여차해서 보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리고 여리고성의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이제 기생 라합의 이제 집이 이후에는 이제 구출받게 되고 이제 보존받게 되는데, 그가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집이 얼마나 작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집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생각해도 이 성벽이 굉장히 두꺼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벽이 그만큼 이제 두꺼웠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복합니까? 예, 막막한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 이제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좀 알겠어요.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구원을 얻되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아, 풍성한 생명의 삶,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군요. 이제는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제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의 어떤 습관이나 나의 어떤 관계나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들이 너무 커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니, 재정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데요. 이 관계에서 풀어야 될 이 관계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데요. 여리고 성벽처럼 너무 높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상황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압도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내게 주어진 기업과 승리와 간증을 내 것으로 취할 것이다 라고 마음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들이 내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그래도 그냥 같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뭔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방어적으로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가 차지해라. 주님,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반드시 차지할 겁니다. 이러한 삶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벽에 막혀져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이 결코 나의 삶이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마음에 정하십시오. 이 문제는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상황은 반드시 돌파되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성벽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 정복 작전을 통해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 몇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상황과 느낌에 대해 침묵하십시오. 마음과 입술의 할례를 받으라. 자,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굉장히 좀 특별하고 특이한 이 전쟁의 전략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여리고 주민들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무조건 방어다. 그리고는 아주 굳게 성문을 닫고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전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명 공성전이라든지 뭐 투석기를 사용한다든지, 당시엔 투석기도 없었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변을 돌아라. 한 바퀴 돌고 그럼 됐어.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셋째 날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야. 그리고는 그때 비로소 큰 소리를 외쳐. 그러면 무너져 내리고 너희들이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 말도 내면 안 돼. 아무 말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사실은 그 20세 이상의 칼을 잡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들이 성경에 자세히 보게 되면 약 한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60만 명 정도가 다 성을 도는데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 지금 문맥으로 봤을 때는 60만 명이 한 바퀴를 돈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는지 여리고성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한 바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장정들이 한 바퀴를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단지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죠. 뿌앙 뿌앙. 양각 나팔 혹시 불어보거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약간 특이합니다, 소리가. 저도 이제 불어봤는데 소리는 나겠는데 멋있기는 안 나더라고요.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양각나팔 소리만 계속 들리고 있고 그 60만에 가까운 대군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기적 중에 기적일 겁니다. 우리 그 여자들 셋만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왜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전화를 해도 그렇게 2시간 동안 전화를 붙들고 있는데 옆에서 핀잔을 줘 그만 좀 끊으라 그러면은 그래 못다한 얘기는 또 다시 전화할게 이렇게 하죠.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왜 못다한 얘기 있는지 우리 이해가 안 되지만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가 달라서 그런 것뿐이죠. 뭐 자동차 얘기하든지 군대 얘기하든지 직장 상사 얘기하든지 이러면은 그냥 아마 남자들도 항아리가 깨질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네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침묵해라. 그런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부앙, 부앙.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로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고 막아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뭔가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으로 다가오면 그것을 계속 말해내는 거죠. 뭔가 이건 잘 안 될 거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는지,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는 계속 느낌과 상황과 감정과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묶어버리고 그런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들을 묶어버리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그냥 풀어져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 발목을 딱 잡고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침묵해라. 말하지 마라. 이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요. 정말 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요단강을 기적 가운데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들이 길갈에 딱 도착했는데 이제는 바로 코앞에 여리고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언제 기습할 줄도 모르고 우리가 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는 굉장히 몸을 또 훈련하고 긴장감을 풀고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또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이 남자의 어떤 이 성기의 표피를 이제 잘라내는 거죠.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손자 야곱 때 야곱의 형제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그냥 몰살시키죠. 그때 몰살시킬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을 속여가지고는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세겜 사람 너희가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통혼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거동이 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야곱의 자녀들이 가서 이제 몰살시키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기 누이, 자기 딸 그 디나를 겁탈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그 오빠들이 그리고 이제 남동생들이 가서 몰살시켜 버린 겁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게 지금처럼 그렇게 쉽고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술이었고 고통스러운 이제 회복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몸에 새기고 있는 자들로서 그리고 그들의 부정이 완전히 제거되어진 자들로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을 다루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항상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부정한 거죠. 어떤 부정한 것입니까?
입술에 부정한 것, 우리 마음에 부정한 것,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는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다음날 얘기해도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사진을 찍듯이 얘기하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얘기할 때는 나 혼자 얘기하는 게 지겨우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배틀하면서 또 얘기를 하죠.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신비롭죠. 진짜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벗겨내라. 마음과 입술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전쟁 준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하는 태도였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성경 말씀 잘 읽는 사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과 입술에 할례를 받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경험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보에 의해서 너무 논리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그럼 그것에 쉽게 요동하고 그것을 말해내는 부분들을 제거해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기를 선택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기를 선택해라. 아까 얘기한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60만 되는 장정들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성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아마 여리고 성에 있던 주민들은 와 이래가면서 막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무서웠을 겁니다. 조용하고 그 상황에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죠. 부아 부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것을 반드시 뛰어넘고 차지하겠다 할 때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 천안에 우리 이면 전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뭐 한 달 전쯤에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힘든 상황들을 맞닥뜨린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위를 넘어서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마음의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때 이제 금요일인가 미팅이 있었을 때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얘기들은 이제 살짝 비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통화를 했습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제가 이번 주 주일 메시지를 11번째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압력들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막아서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평강의 땅을, 내게 주어진 그 지혜의 땅을, 내게 주어진 영향력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계속 말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묵하면서 내가 반드시 무너뜨리고 차지하겠다는 마음으로 도우는 거죠. 그리고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듯이 주일 메시지만 계속 들리게 하는 거죠. 주일 메시지만 계속 부앙 부앙. 어떤 경우는 그냥 항상 문제와 상황과 집에 들어가면 그런 압력을 받을 때 집에 들어가자마자 찬송 소리만 들리게 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겠다, 어렵겠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는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계속 들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도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자, 여호수아 6장 9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한 바퀴 돌고 나서 속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뭐 하는 걸까? 이게 이러다가 혹시 화살이라도 날라오거나 돌멩이라도 날라서 다 전멸하는 건 아닐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한 바퀴 돌고, 그리고는 와서
그냥 자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툴툴 털고 일어나서 또 완전 무장하고 난 이후에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기 위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죠. 그리고 또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냥 편하게 자는 겁니다.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편안하게 자고. 영적인 전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냥 생각이 팽팽 돌아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을 너희에게 붙이셨고 너희는 이 성을 차지하고 이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 복잡해지죠. 너무 복잡해집니다. 갑자기 평상시에는 이 계산도 잘 안 되어지는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은 수가 막 5가지, 6가지, 7가지, 바둑 천재보다도 더 수가 많아져.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정신이 없죠. 단순해지시고 안식하십시오. 어떻게 단순해질 수 있고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나눠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중에 이제 한 성도님이랑 만나서 이제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좀 상황 가운데 이제 부동산에 관한 부분들이 해결돼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이렇게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보고 저렇게 액션을 취해봐도 이게 이제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길이 안 보이는데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주님을 단순하게 신뢰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주님을 단순하게 신뢰하기로 딱 선택하고 났는데 그때 뭔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좀 더 선명하고 그 감동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들이 쉬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이랑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졌던 부분인데 그분이 그 계약을 제대로 이제 안 지키거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취할 것 같아가지고는 달리 뭔가 방법이 없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선택하고 나니까 그냥 단순하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얘기된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문자를 보냈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바로 그냥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일이 그냥 착착착착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해지십시오. 그리고 안식하십시오. 자, 히브리서 4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복음을 다 받지 않았느냐? 우리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어떤 분들은 넘치도록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그게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결부할 때 저도 믿기는 믿었는데요, 그래도 뭔가 좀 불안하고 안 되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네가 정말 신뢰했다면, 정말 네가 붙잡았다면 안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식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처럼 말씀을 신뢰하고 안식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 됩니다. 아멘. 안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냥 단순해지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들을 하지 말고 대비책에 대해서 어떤 준비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구나 라고는 우리가 어떤 대비책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머릿속에서 팽팽 돌아가도록 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주님, 나는 이 상황을 돌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그 기업을 반드시 차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을 통해서 내게 풍성한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난 그 말씀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단순해지고 안식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는 이상 여러분은 이미 전쟁에서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염려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이상 어떻게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진 싸움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거죠. 딱 승기를 잡는 것은 안식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침묵하고 안식할 때 벌써 우리가 기선을 제압하고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함께 한 방향으로 행하십시오. 한 마음, 한 뜻, 한 고백으로 합하라. 자, 여호수아 6장 7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당한 문제나 이게 전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교회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서의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이것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군대의 싸움이고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돌파와 변화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돌파와 변화들을 볼 때 그가 뭔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분이 기도해 줬더니 해결되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에 품었고 함께 믿음을 발휘했고 함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증하게 되면 교회의 승리입니다. 이건 진정한 주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이제 고마움을 품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를 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오히려 더 어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뭔가 능력이 있고 제가 뭔가 어떻게 도와드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마음에 품었고 함께 믿음을 발휘했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교회의 열매이고 교회의 승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의 싸움에서 군대의 싸움으로 여러분이 확 가져가 버리면 싸움은 쉬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나한테는 지혜도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인맥도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이 경험도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미 진 싸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군대의 싸움으로 확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셀에서 함께 믿음을 발휘하고 교회에서 함께 믿음을 발휘하고 이 몸의 싸움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 성을 7번 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같이 도는 거죠. 손에 손 잡고 이렇게 돌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도는데 정말 서로 배려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맞추고 함께 한 보조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이게 60만 대군이 하루에 그 7바퀴를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날에는 함께 7바퀴를 돌면서 그 다음 단계 돌파가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서요, 너무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지, 우리가 이제 믿음을 발휘하면서요, 뭔가 말씀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한 바퀴 돕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이렇게 돕니다. 변화도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은 돕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믿음을 발휘하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 앞에 놓인 큰 견관진, 이 뭔가 이 성벽과 같은 것들이 무너질 때는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일정 시기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집중해서 기도에 힘을 쓰고 이런 시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했듯이 마찬가지로
나도 그냥 평상시에 내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일정 시기 동안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데 부담을 갖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시죠. 내가 좀 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말씀을 듣고 고백해내야 되는데, 그리고는 그렇게 집중할 때, 7바퀴를 하루에 도는 것처럼 집중할 때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의 치유를 통해서도 비슷한 영적인 원리들을 보여주는데요. 나아만 장군에게 한번 보십시오. 요단강 물에 내려가서 다 옷을 벗고는 그 장군이 자신의 그 수치들, 문둥병 그 수치들을 다 신하들 앞에서 드러내고는, 그리고는 뭐 훨씬 더 깨끗한 물이 있지만, 뭐 똥물은 아니었지만 이제 요단강 문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겸손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요단강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나갔다 들어갔다 딱 나오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까지 순종했는데 왜 굳이 7번이나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마땅히 채워져야 될 분량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구름 가운데 수증기가 올라가서 물방울이 맺혀지고 비를 충분히 내릴 수 있게끔 머금어지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여기에 7번이나 나와 있지만 저도 7번 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분량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아만이 요단강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2번 갔다가 나오고 3번, 4번. 너무한 거 아니에요? 4번 했으면 양심이 좀 있어야지. 4번 시간 했으면 이제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미 너는 7번 담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7번 담그고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도록 이제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간절히 다시금 이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모든 막혔던 장애물이 제거되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이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상황이 정리된 상황에서 한번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그가 믿음으로 종한테 올라가 봐라,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주님께서 엘리야가 다시금 믿음을 발휘하고 올라가 봐라, 또 믿음을 발휘하고 올라가 봐라. 7번째 올라갔을 때 저기 뭔가 손바닥처럼 보이는 조그만 구름이 보이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큰 비의 소식이 있으니까 이제는 내려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나의 싸움이 아닌 교회의 싸움과 승리가 되도록 만든가 동시에 인내하십시오. 그리고는 결국은 비는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비는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고백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천안교회 우리 전도사 얘기를 한 것처럼 그가 그 상황 앞에서 그냥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냥 집중한 거죠. 부앙 부앙 부앙. 우리 주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담대히 외치십시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사용하라. 여호수아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길게 이제 나팔이 불리는 거죠. 부앙. 이게 이제 타임이죠. 이 소리에 맞춰 가지고는 다들 와.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울분을 토하듯이 내가 일주일 동안 한마디 말도 못했어. 그래서 드디어 나의 때가 왔다 이러면 이제는 말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원망을 말할 이유도 없고 불평을 말할 이유도 없고 조급함과 불안을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는 드디어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실 때다. 와! 아마 한마디 말도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억울함과 울분이 에너지로 발산되어져서 음파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냥 와 외치는 동안에 그냥 폭삭 주저앉고는 그게 올라가서 드디어 차지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주어진 이 구원의 풍성함은 여러분의 기업이고 여러분은 언제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가 잘못되게 생각하고 잘못되게 말해왔고 잘못되게 선택했고 잘못된 삶의 방식에 의해서 막혀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무너뜨리고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놀라운 전략을 주신 것입니다. 상황과 느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입술에 할례를 받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안식하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고백으로 행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지금이다. 지금 내가 네 입술에 담아둔 그 말을 선포해라.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실타래가 풀어지는 그 핵심이 있는데 그것을 묵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제 하가라고 얘기하는데요. 하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깊이 생각하는 거다. 두 번째,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중얼거리는 거다. 세 번째는 크게 포효하는 겁니다. 크게 포효하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 치여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보라, 여호수아야 봐라,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보는 겁니다. 본 것을 담대하게 말해내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때 이것을 헬라어로 레마라고 얘기하는, 레마는 지금 이 상황에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들을 나의 고백으로 말해낸 것,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진 말씀을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전투가 어떻게 끝납니까? 적군도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전투는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칼을 사용해서 아무리 적의 공격을 막아선다 해도 전투는 끝나지 않죠. 내 칼을 사용해서 적의 심장을 찔러야만 전투는 끝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사용해서 심장을 찌를 때 전쟁은 끝나는 거죠. 그것을 담대히 외치십시오.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나름대로 기도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저도 이제 답답합니다. 아니 분명히 1번, 2번, 4번, 7번 누르고 별표 누르면 문이 열려요. 그럼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1번, 2번, 4번, 7번 그리고 별표 딱 누르면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는 그래 생각나는 대로 우리 집 현관문 생각나게 뭐 3번, 5번, 7번 누르고 나서는 왜 안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니 그냥 1번, 2번, 4번, 7번 누르면 돼요. 이렇게 상황과 느낌에 대해서 침묵하고 안식하고 그리고는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해내고 그리고는 담대히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확신 가운데 말해내십시오. 제가 이제 목에 혹이 커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수술받고 그 다음에 이 성대 발성 훈련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보통 한 2달에서 3달은 조심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예전처럼 돌아올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왜 해? 내가 이제 얼마든지 필요가 있다면 내가 약을 먹을 수도 있고 필요가 있다면 수술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는 문제 제가 이제 결단한 부분들이 있었죠.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했던 부분들이 바로 말씀을 평상시보다도 훨씬 더 많이 먹어서 내 속사람이 느낌과 상황과 증상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에 제가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침묵했죠.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냥 침묵하고 그리고는 계속 제 속사람을 더 먹이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알겠는 거예요. 알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2주인가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는 나오지 않는 소리를 가지고 여보,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어. 나는 이제 깨끗해졌어. 라고는 없는 소리를 그냥 막 내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놀란 건 평상시보다 막 소리가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소리를 내가지고는 오히려 더 목이 심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또 한 2주 동안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는 어쨌든 제가 이제 목이 낫게 되었었습니다. 제 안에서 알겠는 거예요. 이 확신과 이 주님의 이 은혜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와라는 그런 이 여리고성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그렇게 그냥 외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영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행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외치게 되어 있고, 그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반드시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용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기업을 상속받고 누릴 자들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상황과 그 느낌과 그 경험을 그냥 말해내는데 분주하고 바빴고 생각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며 명령하셨듯이 침묵하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말게 하라. 오직 제사장이나 발소리만 들리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경배만이 들리도록 해라. 그리고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리고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안식하라. 그리고 우리가 나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싸움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싸움이 되도록 하고, 그 몸 안에서 내가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함께 행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말할 때 나도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말하면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외칠 때 우리를 막았었던 모든 상황들은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며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자로, 용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